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인 줄 알고는 그들이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알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6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왜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의 총리에게 절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총리를 만나서 애굽 총리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을 조금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일국의 총리를 만나는데 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양식을 구하려는 입장에 있던 형들은 감히 요셉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는 체 하면서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자 9절에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애굽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은 정탐꾼들이 아니죠. 정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탐꾼이라고 지금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형들을 본 순간 형들에게 죽일 놈의 취급을 받았던 그 아픈 과거가 떠올라서 복수를 해주려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만약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자기가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임을 밝혔겠죠. 형들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시오.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했던, 그리고 날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란 말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들이 좀 놀라게 두려워 떨도록 말이죠. 그리고는 형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그러면서 감옥에 보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말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37장 7절 9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9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꿈과 정탐꾼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꿈을 생각한다면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으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형들을 굳이 정탐꾼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 대한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에게 그런데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일단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자 당연히 형들은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곡물을 사러 온 자들이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이유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들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의 진실을 입증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막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막내 아들을 요셉에게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연 정탐꾼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요셉이 왜 형들에 대한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절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니까 한 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안 온 것은 야곱이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서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들들만 애굽에 보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꿈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꿈에 보면은 처음에는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1별이. 그러므로 11별에서 하나의 별이 빠진 것을 보고 자기 아우 베냐민이 빠진 것을 보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탐꾼이라 이렇게 지금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가둬놓은 지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한 사람만 오게 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그들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때 형들은 비로소 요셉에게 자기들이 행했던 범죄를 뼈아프게 생각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참 요셉에게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참 의미라 이 말이에요. 왜 절을 하게 되었느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양식을 사려고 절을 한 것이었지만은 결국은 요셉에게 행한 자기들의 범죄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주어서 자기들을 살려준 요셉의 그 은혜에 대하여 절을 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하여 요셉의 형제에 살게 된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달은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언제 자기들의 범죄를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요셉에게 범죄하고도 양심에 가책을 갖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평소에 궁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그 심령이 강팍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아주 강팍한 자들이에요. 도대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은.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온 것은 혹시 요셉이 어디 있을까?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요셉을 찾으려고 애굽에 온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기근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던 겁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는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행한 자기의 범죄사들을 깨닫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애굽의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해 주셔서 그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돌아보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과 좌절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범죄를 좀 깨달으라고 정탐꾼으로 누명 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형들에게 범죄를 깨닫게 하셨고 결국 양식을 주어서 자기들을 살린 요셉의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좌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좌절이 올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좌절이 있어도 그럼에도 더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
될